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군가에게나 혹은 어딘가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닥뜨려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일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은신한 곳이 발견되지는 않았을까 사방을 둘러보며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을 다윗의 매일은 실로 육신적으로도 고단한 일과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윤즉슨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바로 활 시위를 당기어 그를 꿰뚫을 기세로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까이 있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너희라고 표현된 이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한다 합니다. 당시 산은 우상의 산당들이 주로 많이 있던 곳이죠. 마치 새가 나무가 많은 산의 숲으로 숨어 들어가야 하듯 그렇게 새처럼 산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 첫 시작의 고백처럼 그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그들에게 답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산으로 숨으라고 하니 이게 웬 말이냐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은 활을 쏠 것인데 새처럼 날아 산으로 도망함은 결국 의인의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터가 무너질 정도의 악인이 힘을 얻고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 고작 산으로 도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하기로 작정한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라고 하는 이들이 말한 그 산, 오늘 시편 11편에서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기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은 그 순간 평상시의 평정심과 침착함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와 그 선택에 더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오늘 너희들이라고 한 이들이 말한 이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고 한
그 눈에 보이는 산을 선택하도록 유혹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 1절에서 대조된 표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가는 것, 눈에 바로 보여 당장이라도 달려가 피할 수 있는 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선택하기 더 용이한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즉 산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고백에 확고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처럼 여호와께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제시한 그 산으로 가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표현하지요. 다윗은 한편으로 장수였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도망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새같이 산으로 가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결단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확실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1절에서 3절이 너희라고 표현된 이들의 세상적인 판단과 분별과 선택에 대한 반박이었다면 4절로 7절까지는 내가 왜 너희들이 말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심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내재적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로서의 임재하심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소부재, 가장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부터 가장 큰 우주의 매크로 세계까지 물리적 영적 영역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임을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왜 하나님께로만 피하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본문대로라면 그 선호도는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여 다루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인의 잔의 소득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통해서 다뤄진 것들이 가득할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의 도구이죠. 태우는 바람은 요나를 힘들게 했던 요단 동편으로부터의 뜨거운 사막의 열풍이지요. 악인의 잔에 놓여진 것, 부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멸망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며 그와 같은 정직한 자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다윗은 그의 노래의 마무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피하는 자의 유일하고 확실한 피난처 되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다윗은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의 주위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가장 현실적인 피할 곳, 산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조차도, 물론 그것이 가장 그 순간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마땅한 지경의 선택이라고 여겨졌을 것이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결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치 못할 순간에조차도 다윗이 당신에게 달려와 피하여 온 것이 그저 좋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얼굴을 뵙도록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하여 오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를 노래하게 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곤란과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은, 아니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은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서 새가 가장 숨기 좋은 나무 많은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일리 있고 맞는 말이고 숨어서 찾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피할 곳이 아니라 도망한 곳입니다. 곧 붙잡히고 드러날 곳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피하고 숨을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여 그 품에서 참 안식과 위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며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실 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붙들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실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더 확실하고 강건하게 믿고 신앙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라 라고 외침으로 우리 모두의 참 안식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